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평생에 듣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항상 두렵건대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은 뭐냐? 물질이 어떠한 잘못된 것이든지 그것은 더럽거나 그것 물질 자체를,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터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합니다. 무슨 돌로 만들어 놓고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고 하는 것처럼 그것만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주목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셔서 아시겠지만은 말 안 해도 알죠. 재물은 정말 필요합니다. 재물은 그것이 우리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재물은 삶에서 너무 필요한 물질입니다.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셨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가지고서 뭔가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그 재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은 말로 다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실제적으로 그는 자비량하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그를 도왔을 때 그가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 빚을 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는 어떤 분량 이상의 것을 욕심내든지 했기 때문에 오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느냐? 영광 안 됩니다. 영광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께 참 풍성히 드리며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드리는 기쁨이 큰 기쁨이고 주는 기쁨이 큰 기쁨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뭐 가엾게 뭐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이렇게 풍요한 땅이다.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드림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삶이 풍족한 그 재물이 주를 짓는 그 도구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싸우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얻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그렇겠지만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당신 삶에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주님 앞에 인색한 성도들에게 인색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 내가 음식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내 목에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어서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저 내 것만, 나만, 그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복을 받은 후에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재물을 얻고 누리게 될 때 있게 될 문제에 대한 경고가 이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잊어버린다. 이게 주님을 잊어버린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두렵건대라는 말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많이 겪는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런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가 교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반드시 그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만. 마음이 교만해질 때 어떤 상황일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여기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이 상황인데 전혀 반대적인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교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교만의 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것이 참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교만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줄여봤습니다.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태도가 거만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거만 떨어요.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그냥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게는 욕이 오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1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즉 하나님께서 지심을 그는 자청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장 25절에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호신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재산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헐어버리시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고 어떤 재물에 대해서 교만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교만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당신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재물로 인해서 당신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내게 주어지는 좋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미움 속에 들어가면요, 그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생애는 망한 생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 마음이 오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생애에 교만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앞장선다는 거죠. 교만이 앞장서요. 그 사람이 패망하는데 앞장서요. 거만하면 뭐냐? 그는 바로 넘어지는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춰봐야 됩니다. 혹시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교만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재물에 대해서 나는 뭔가 내게 좋은 것으로 인해서 나는 스스로가 은연중에 교만에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장 12절에는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21장 24절에는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렇게
저 망령돼 있는데 이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16절은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그에게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를 네가 책망하면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사람 교만하다 하면요, 너 왜 교만해? 너 왜 그래?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들어요. 오히려 그런 말한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만하면 재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세우고 싶고 속에 뽐내고 싶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여기에 교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눈, 교만한 입, 교만한 마음, 교만한 행동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를 낮추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고난에 대한 그 한국어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잘난 체하고 뽐내며 건방진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난 체하고 뽐내면서 건방진 태도를 가지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이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이런 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만은 반드시 축복받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축복받은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자에게 교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은혜로 생각해야 될 그 태도에서 그런 교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만은요, 사람에게 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사실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 교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요, 그 교만을 누구에게 가장 그것을 부리냐 하면요,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자에게 교만을 부리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냥 상관없는 사람에게 교만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그래서 관계된 어떤 사람들에게 교만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자신이 어려울 때 누구에게 이제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은혜로 알면 문제가 없는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눌려 있어요. 뭔가 자꾸 그 사람을 보면은 뭔가 눌려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오히려 눌림이 더 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이제 잘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자기가 눌렸던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교만을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관이 있는. 넌 예전에 나를 이렇게 봤지?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 예전에 나를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지금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을 은혜로 알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눌려있는 심정이 되고 자유롭지 못한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열어지지만 그러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푹 이렇게 나와요. 푹. 왜? 교만을 표현하는데 자연스럽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푹 이렇게 이제 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괜히 남 앞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저 사람이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잘 되는가? 그거 뽐내고 싶고, 내 어떤 얘기를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안 물어봐줘.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내고 뽐내고 하면서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것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겪고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전부 모였는데 내가 이제 가서 보니까 차 댈 곳이 김우성 목사님 옆에 자리가 하나 딱 있다. 그 옆에다 딱 대었어. 김우성 목사님은 그랜저 딱 대놓으셨는데 나는 그 옆에다 제니시스를 딱 댔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목사님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슨 잘난 척 하려고 뽀기려고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그리고 내가 가가지고 김수영 목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옆에다가 제 차를 댔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차를 바꾸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김수영 목사님을 뵈러 갔을 때 김수영 목사님이 척 하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김 목사, 내가 미국 여행 갔다 오니까 우리 집사들이 자가용 그랜저가 아니라 자가용 제니시스 자가용을 빼서 공항까지 가져갔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하니까 집사들이 자가용을 빼가지고 공항으로 이렇게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나에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나에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던 그것을 그분이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부끄러운 일인지. 내가 장도천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탔는데 장도천 목사님은 아주 옛날 차 주고 옛날 차를 탔었는데 나보고 그러시는 거야. 제 목사 제니시스 나 주지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내가 뭐 차를 뭐 금방 이렇게 뭐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나를 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항상 마음에 걸린 것이 뭐냐면 그때 목사님이 나에게 그것을 달라 하셨을 때 드릴 걸. 이 마음이 늘 걸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이 나에게 그것을 나에게 주지라고 말씀하시기가 쉬운 문제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안 해버렸습니다. 참, 왜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아이고 지금이라도 드릴까? 그리고 다 똥차든 걸 누굴 드려요? 집사람이 나보고 한 얘기예요. 당신은 그랜저에게 아니 제니시스에게 할 말이 없다. 왜? 그것하고 얼마나 뽐내고 다녔냐. 그러면 내가 뽐냈다고 표현한다면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나를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세상에 여러분 어려운 목사들 앞에서 할 것 없어서 쳐가지고 뽐내요. 그런 넘어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나는 그때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굴이 화끈하게 교만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얼굴을 본 적이 있어. 우리가 익산에 있을 때 저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항상 주차장 때문에 우리하고 다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월을 수 없도록 그 뭐 집회한다고 막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 주차장에 차들 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갈릴리 교회가 예배당을 치면서 우리에게 한이 맺혀가지고 엄청나게 빚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치면서 주차장을 넓게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그 얘기를 들어요. 예, 나는 그때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거죠. 뭐냐면 내가 그때 목사님들 앞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교만을 떨은 그런 적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어려운 목사님들 앞에 교만을 떨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교만한 적은 없었던가? 교만한 적은 없었던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 내 자식이 잘 됐을 때 은연중에 교만했어. 내 삶이 잘 될 때 은연중에 교만했어. 내 어떤 문제가 잘 되고 있을 때 은연중에 교만이 생기는, 이런 문제는 없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교만했다는 생각도 못하게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가 일어날 일이면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모습이 잘 되면은요, 꼭 누구에게 교만을 떱니까? 자기 주인이었던 주인에게 교만을 떱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저 사람에게 눌렸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교만을 떠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간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나 혼자 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누군가의 은혜와 은덕으로 내가 여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원했든 원치 않든 나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 때문에 가슴 아팠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 그런 부분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숨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교만에 의해서 자기가 속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한 그 대적을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잘 될 때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겸손한 태도입니다. 아멘.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17절의 말씀이죠.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문제죠.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도움도 없이 내 손으로 이걸 이루어냈어. 이것을 아주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긍심만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연중에 그것을 강요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말이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성경에서는요, 재물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재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자수성가만 해야 오직 그 방법만이 옳은 방법이라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자랑하고 하는 것들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인정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수성가하고 자기가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물을 주는 것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과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이 풍족해지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보면은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병사들의 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버릇이었어요. 자기 병사들의 수를 세는 것.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영적인 사람도 이 문제에 부딪혔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것을 막습니다. 다윗에게 왕이 없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강력하게 인구조사를 요구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조사 결과 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다. 적어도 130만 정도가 칼을 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자긍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성경은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역대상 21장 1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것을 사단이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응? 여기 사무엘하에는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일어나 이렇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7만 명. 이게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되니까, 모든 것이 이제 잘 됐으니까 이것이 내 손으로 내 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는 이런 것이 은연중에 사탄의 역사로 자기에게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일이 일어납니다. 28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런 마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적 속에서도요, 이 왕이 대단한, 바벨론의 대단한 왕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세우고 무너지게 하고 누구의 손에 그 나라를 넘겨주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내 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자만심이, 교만이 그에게 엄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어떤 징계냐? 임사니주안 트로피카라고 하는 병에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임사니주안 트로피카라는, 이것은 정신적 질병입니다. 이 병명이 있어요. 이 병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짐승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기를 짐승으로 자기가 자꾸 여기게 되는 질병이에요. 정신적 질병.
그래가지고 모든 행동을 짐승이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이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임산이 조안트로피카라고 하는 이 정신적 질병에 걸려서 그가 짐승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뭐냐? 성공하고 잘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만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이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소유가 풍부하고 잘 살게 하시고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신 그 목적 18절이죠. 이렇게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너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안 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빼앗아 갔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무엇을 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셨고 그리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나 개인적 중심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만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서 교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 같이 교만해서 오직 세상적인 삶을 산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네 우상이 된다면은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이건 정령이 겁니다. 반드시 너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이 자그고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긍심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여러분 그러면 정령이 반드시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은연 중에 교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 그 열매를 아직 못 보셨군요. 그 열매가 얼마나 쓰게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않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교만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져가시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런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면요, 그것은 항상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내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것을 겪었고 여러분도 그것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무섭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시죠? 원하는 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원하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축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당신은 당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한가 스스로 살펴보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내 힘과 능력을 그걸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앞질러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에 갔을지는 결론이 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당신은 겸손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 여러분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 축복 받았을 때 당신은 반드시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그걸 이루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목적은 당신의 세상 삶을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문을 여실 겁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가 축복하고 늘 먼 거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축복하고 가까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축복하실 거야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면은요 세상이 움직여서라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만 합니다. 재물의 축복이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장사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고 그 일을 하세요. 문제는 중심을 여러분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